옆 사람과 서로 손을 잡으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손등이 위로 오신 분, 나는 평생 얹혀 살 팔자입니다. 예. 반대로 밑으로 잡히신 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평생 잡혀 살 팔자입니다. 예. 손 넣으시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돼지 꿈을 꾸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10억이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면 좋을 텐데 아내가 마음이 약해서, 심장이 약해서 얘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래저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음에 신방 가서 제가 권사님에게 잘 말씀드릴게요 하고 해줬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 신방을 가셔서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복권을 사셨는데 10억이 당첨됐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뚝 절반 잘라서 목사님 드리죠.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복 원 없이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가 있죠. 엠마오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죠. 예. 그 다음에 벳박에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제자가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오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승리 입성을 하신 겁니다. 아래 베다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와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을 붓죠. 예수님 발에다가. 누가복음 10장에 와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음식으로 접대를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자,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에 누우셨던 곳이죠. 자,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왜 그럴까? 의문을 가져보신 분 있으시나요?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 80%가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약 80에서 90%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지역도 공관복음은 갈릴리 지방으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중 마지막 3년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를 뜻하는 이 뜻도 있겠지만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스가랴 9장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실상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절 1장에서 2,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개인적인 소유물을 갖고 살지만은 소유물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감람산 남동편에 있는 해발 814m 높이의 벳박의 베다니라 마을이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선발해서 보내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왜 푸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지도 의문이고 나귀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황당한 일을 당할 겁니다. 주인이 없어도 황당한 일을 당할 거고 또한 주인이 순순히 내어주겠는가. 임의로 끌고 오면 주인이 아마도 도둑으로 몰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함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왜 푸느냐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두 말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자들은 이 기적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지무지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쌀이 가득 찬 창고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같고요 샘 앞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이란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 9절을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아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뜻이죠. 구약시대에 초막절 때도 유대인들이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불처럼 듣고 자는 필수품이었어요. 그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깐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하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왕이나 구세주를 뜻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하면서 그들 예수님 앞에서 영광을 지금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는 공간과 시간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10여 년 기다려보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만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한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런데 왜 그렇게 휘청거리나 책망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 21절에 와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사라의 믿음을 볼까요? 사라의 나이 90세예요. 단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마.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렸던 겁니다. 나이별로 부부간의 잠자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는 포개서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정 보고 자고 50대는 등 대고 자고 60대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잔대요. 70대는 어디 잘까요? 어느 방에서 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90세 된 할머니와 언제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잊고 산 지가 몇십 년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사라와 합방을 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교리로 설명하죠. 단산한 지 오래돼 있고 연령적으로 보면 다 끝난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야 용기 있게 받아들여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과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사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 의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항상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억지 논리를 펴기도 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된다면 하나님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시도 떠나서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지만은 작심삼일이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 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충만이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예요. 여러분의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정상적이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고, 그러면 주님 몸이 아니죠.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잔잔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이잖아요. 제가 교회 가세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일 성수하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요. 11조 꼬박꼬박 내잖아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의 그날, 그래? 네가 한 번이라도 내게 묻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한 적 있니? 아니잖아. 너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나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듣거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깥 소음 때문에 놓쳤던 소리, 내 안에 들끓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하고요, 믿는 우리는 신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묵상 중에 친척 중에 한 분에게 쌀을 보내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쌀을 받은 상대가 그렇지 않아도 쌀이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알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치 왕처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그는 부자가 먹고 오리는 음식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동네 사나운 개들이 달려들어서 온몸의 상처를 혀로 핥기까지 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불쌍한 거지를 돌보지 않는 냉혈적인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던 중에 아브라함의 품, 지금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었더라면 나도 구원받아서 나사로처럼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텐데 아이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지만은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뜨거운 불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 너는 살아생전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 없이 살았지 않니? 하지만 나사로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살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 나사로를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죄짓지 말고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 네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음부에서 고통받고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순종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에 내가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거고 봉사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절로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절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다시 아멘 할 때 그랬어요. 아멘 입 벌린 만큼 복이 들어가요. 아멘 하면 복도 많이 들어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리가 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헌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원 없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